오늘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신약 성경에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이 신약 성경에 많아도 4-5번 정도 되지 않는데,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순절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누구를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앉습니다. 그 본문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붓듯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전에 이사야서에서 넘겨주십시오. 이사야서에서 먼저 한번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지 오늘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고 전하시고 확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가난한 자들을 고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런 일들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언된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한번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십니다. 암송하시고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오늘 뭐 했다? 응했다.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 나라의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더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될 때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전파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붓듯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셨던 일은 뭡니까? 마귀에게,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을 다 쫓아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뭐하다? 시작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너희들이 갈망하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의 기름 붓듯한 일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메시아 같거든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역들을 볼 때 메시아가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까? 이런 의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 말씀을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천국은 이미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가까이 왔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아직 죽으시고 부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임하시죠.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우리 자매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처음부터 줄곧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각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무슨 전도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뭐하러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면 40일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남자들도 군대 가기 전에 그 며칠, 일주일이 가장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전까지도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점점 나겠죠. 그래서 온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함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힘있게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소멸케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늘 귀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의 습관들을 우리에게 젖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묻지 않으면 우리의 불의한 습관들이 점점 고착화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죠.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그것에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께서 뭐 하셨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21세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누가 주도적으로 일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터 타실 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 처음 복음 전했죠. 빌립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바울 역시 3달 동안 해당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시니까 그 이후에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역 역시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 행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는 것, 그리고 옥문에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온 열방에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사역의 의미를 발견하고 비전을 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바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야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압니다. 저도 때로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장풍을 쏘면 사람이 뒤로 넘어져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중3 때 방언을 처음 했습니다. 중2 때 제가 참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 성령 집회하는 곳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재록이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재록의 그 만민교회 있죠. 그 구로동에 있는 그 교회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중3 때. 이단인 줄 모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중3 때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하면서 그때 중3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제가 한 4시간 정도 밤새도록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3형제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제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공부를 참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괴팍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때문에 늘 제가 이게 화도 나고 짜증이 참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제가 누나의 그런 모든 괴팍한 행동들을 제가 다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 있게 변할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힘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그렇게 제가 3개월 동안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게 과연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참 중요하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용광로죠.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쇳덩이가 들어가죠. 그러나 이 쇳덩이의 본질 가운데 어떤 본질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뜨거운 불의 본질이 쇳덩이의 본질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쇳덩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오시는 걸까요?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인간됨은 죄 때문에 이미 기울어져 있죠. 매우 강팍합니다. 매우 분노와 미움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침투해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존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고 살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차를 타면 좋겠고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1개가 아니라 2개, 3개 늘어나면 좋겠죠.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가 찾아와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실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걸음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내 욕심대로,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걷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혹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뭐가 충만하냐면 테니스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온통 머릿속에는 이번 대회에서는 무조건 우승해서 상금을 50만 원 따와야겠다. 근데 이번에 내가 포핸드가 좀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포핸드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는 온통 테니스 충만, 그리고 엉뚱한 충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충만합니까? 요즘 스카이캐슬이 요즘 대세라고 하던데, 스카이캐슬 다음 방송이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늘 이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고 미움 가득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제가 마치 잘난 놈인 것 항상 착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게 드러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할 말, 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딱 드러나는 제가 아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 딱 제가 알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과 소욕들입니다. 음행과 호색, 원수 맺는 것, 다툼과 분쟁과 시기, 화내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예,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금방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 반대는 미움이죠. 희락 반대는 우울함입니다. 화평의 반대 전쟁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 참지 못하는 것이죠. 자비의 반대 용서하지 못함. 양선의 반대 악함입니다. 충성의 반대 무시함. 온유의 반대 거칠함. 절제의 반대 중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에 육체의 소욕들이 더 많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기도하죠. 그러나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게 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유는 너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성령 충만함 여러 가지를 구하여도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삶의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금요철에 오고 주일 예배로 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별 바뀜이 없을 때 우리의 식구들이 압니다. 교회 다녀도 말짱 도루묵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할 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말로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습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열심히 돕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을 소멸했죠.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예,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요. 우리도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겠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하실 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원들이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순원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힘있고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비전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데 마치 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처음에는 누룩 같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그 비전과 환상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일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함께 지금 동참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너무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잊고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 때 때로는 어떤 대답을 하면 살아야 될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소멸해 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뭔가 잘 못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자꾸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까? 무엇이 자꾸만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일들은 누가 가르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도무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정말 영적인 일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한번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그것이 정말 영적인 것임을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